최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여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전서 이후에 한 통을 더 썼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격한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디도랑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해주고 디도가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기로 했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막 은장색하고 그래가지고 쫓기다시피 해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드로아까지 올라왔는데 디도가 아직 안 온 겁니다. 그러면 드로아에서 기다리면 될 텐데 못 견디겠는 거죠. 왜? 이렇게 근심하게 만들어 놓고 복잡한 심경에 그래가지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빌립보에서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지금 디도를 만났는데 그 근심하게 한 편지가 근심해가지고 복잡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서 회개를 하였다라고 하니까 지금 디도 만나려고 쫓아왔는데 못 만나가지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강 건너 바다 건너 넘어까지 온 그 바울의 복잡한 심경, 애가 쓰이는 심경을 다 위로해버린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이 약속이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6장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셨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 아니죠.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오히려 방종하고 내 자유로 죄를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랬습니다. 깨끗하게 하자. 종교개혁자들이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뜯어내고 오염된 것과 불순물을 끄집어내는 게 개혁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에 의한 이 교회를 받아서 이루던 이 그때 당시의 교회가 지금 먼저 죽은 우리 조상들에게 그들이 지었던 죄를 여기서 어떻게 헌금을 내면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오염된 겁니다. 불순물입니다. 그런 것들을 뽑아내고 제거를 하는 것이 그게 종교개혁이라 그랬습니다. 개혁.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오염된 것 꺼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게 개혁이다 이거죠. 개혁이라는 그 한자를 설명해 놓은 거를 보았는데 그 사람 뭐 종교개혁 이런 거 관계없이 개혁할 때 혁자가 무슨 혁자냐 하면 동물의 털 가죽을 다듬는 과정에서 그 털 뽑는 모양새를 한 게 그 혁자다. 털 가죽을 다듬는 과정, 그래서 사람이 쓰기에 편리한 가죽을 만들 때에 그때에 털 다 뽑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리고 가죽은 말라놓으면 뻣뻣해지는데 그걸 또 무슨 어디에 담그고 처리하고 두들기고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그 과정, 그게 개혁할 때의 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오염을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러려면 아프지요. 두들기니까 괴롭지요. 그러나 기존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오염된 것 그대로, 불순물 그대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 그대로입니다. 그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스스로 깨끗게 하려면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여기에 뭐가 묻었구나 그걸 알아야죠. 그 거울이 우리에게는 말씀인 거죠. 말씀을 수시로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 그걸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죄를 지적을 받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찔리죠. 그것은 죄다. 찔리죠. 찔리면 누구는 분노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건 죄다라고 지적했을 때 분노하고 바울 일행을 미워했습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너 그거 죄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에 바울이 마음이 괴로웠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상처받고 낙심할까 그것 때문에 바울도 불편했던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아니하고 아주 초보적인 신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 우상 숭배에서 갓 돌아선 사람들, 거기다 대고 바울이 이놈아 하고 소리를 질러놨으니까 얼마나 바울도 지금 뜨끔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상처받고 낙심할까 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거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고 분열합니다. 죄를 지적하면 그걸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오해하고 막 교회가 갈라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 분노하거나 상처받거나 오해하는 것 말고 진짜 해야 될 일은 이 더러운 오염, 불순물을 제거하는 개혁이죠.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그걸 뽑아내는 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했다는 얘기를 디도가 전해준 걸 들었을 때 너무 기뻤던 겁니다. 분노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를 했구나. 내 의도대로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기뻐한 거지요. 3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했거니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자, 바울이 이전에 했던 편지와 이 모든 말을 한 것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목적은 회개지요. 나는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 목적은 회개, 회복. 너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깨끗게 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죠. 고린도 교회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뭐를 원하는지 확실히 밝혀놨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종종 보면은 사과하라 뭐 그런 얘기 막 합니다. 뉴스에서도 사과하십시오 뭐 이런 게 막 보도가 됩니다. 근데 또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면 또 진정성이 없다. 사과하라고 사과했는데 진정성이 없다. 그럼 진정성 있게 사과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과하는 게 실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디서 주워 듣고 사과해라. 사과는 받았는데 지 속이 안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원하는 게 뭔지 자기도 모르면서 사과해라 이런 겁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잘못된 거를 복구해라. 아니면 내가 이렇게 손해를 입었으니까 돈 내놔라. 이런 걸 하지. 사과해라. 잘못했어. 진정성이 없다. 누구 마음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자기가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너희들 그거 근심하라고 그렇게 내가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우리와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걸 뭔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밝혔을 때에 그것을 듣고 미워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회개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거니까. 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큰 확신이 있다는 거죠.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올 줄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나는 여러분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 교회의 소리를 들으니까 나에게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 위로가 되었을까? 사실은 하면서 나오는 것이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고 유대인들은 죽인다고 쫓아오죠. 이방인들은 저거 로마의 반역자라 그러지요.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밀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그냥 다 열심히 달려만 간 걸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이 아무 걱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팠던 거지요. 파선도 당하고 두들겨 맞았을 때도 아프고 또 돌에 맞았을 때도 괴로웠고 거의 죽음까지 이르렀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잘 몰랐지만 자기 심정을 얘기해 놓은 거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렇게 안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했고 괴로워하기도 했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얘기를 들으니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 겁니다. 교회의 소식이 교회에서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다라는 얘기가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섰다라는 얘기가 교회가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얘기가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된 겁니다. 행복한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만나서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 편지로 너희들을 근심하게 했지만 그 편지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데 이르렀으니 바울을 미워하지 않고 바울에게 분노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회개라는 그것을 거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으니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는 너 회개하기를 바래 근데 너 그거 죄야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회개하지 말고 들어가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상처받으면 안 돼 그거 죄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죄라는 말을 딱 들으면 사람의 의도대로 회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로 흘러가고 혹시나 오염되거나 혹시나 더러운 것이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보고 그 오염된 것을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할 때 분명히 고통이 따릅니다. 힘들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깨끗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안에서 우리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오해하거나 미워하거나 분열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깨끗해져 가고 날마다 개혁되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